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11절부터 22절 말씀까지입니다. 전도서 7장 11절부터 22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전호자 교수님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목 상태가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세월의 흐름을 역행할 수가 없나 봅니다. 이게 웬 감기를 이렇게 걸리는지. 코로나 걸리고 감기 또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2년 새 벌써 이런 감기를 코로나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또 감기 걸립니다. 제가 한 번도 안 걸린 감기 같은데 감기 걸리니까 아무튼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조금 좀 갈라져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전도서 7장 말씀을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7장은 진정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이며 추구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고, 또 인생은 버릴 것을 버릴 줄 알 때 인생에서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11절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 세상에서만, 1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서만 유용한 재물입니다. 이 세상에서만 유용한 재물보다 영원한 생명을 위한 지혜를 더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는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왜 지혜를 더 가치 있다라고 인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혜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인간의 노력과 지식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는 하나님 위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으로부터는 이 놀라운 지혜를 누구에게 양보하겠습니까? 그래서 전도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보시면 지혜는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햇빛을 보는 자라는 말은 살아있는 자, 산 자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유업이 무엇입니까? 조상이 죽을 때 살아있는 자, 생존한 그 후손에게 남겨지는 것이 유업인 것과 마찬가지로 지혜가 계속해서 대를 이어가야 하는 매우 가치가 있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으면 12절입니다.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니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낮의 뜨거운 햇살은 정말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아마 요즘 여러분들은 근 한 달 넘게 이 일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 정말 뜨겁습니다. 아마 전철역을 걸어가거나 여러분들의 목적지로 걸어가기 위해서 아스팔트나 이 시멘트 위를 걸어갈 때면 그 장렬하는 태양빛과 더위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정말 너무 뜨겁습니다. 자, 그런데 그늘에 있으면 좀 낫습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는 습도가 높기 때문에 그늘에 있어도 푹푹 찌지만 죄송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그늘과 햇빛이 있는 데는 전혀 다릅니다. 어느 정도까지냐면 그늘에서는 파카를 입고 있어도 덥지 않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그늘에서 반팔만 입고 있으면 추울 정도입니다. 그 정도입니다. 습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으면 참 편안하지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늘이 되어줍니다. 넉넉하고 여유롭지요. 여러분,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관계도 좋아집니다. 형제 간의 관계도 돈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돈은, 물질은 삶에 쉼을 줄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것 마음껏 할 수 있고 계획하고 꿈꾸며 그것을 실현할 수 있도록 아주 유용하게 하는 것이 재물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본캐, 부캐라고 합니다. 이 본캐는 본업이고 부캐는 부업으로 하는 걸 부캐릭터, 그래서 부캐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투잡, 쓰리잡, 2가지, 3가지 일을 하고 많게는 4가지, 5가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혈안이 되었습니까? 젊을 때 고생해서 돈을 벌려고 애를 씁니다. 늦게 퇴근해서 대리기사를 합니다. 늦게 퇴근해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배달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왜요? 더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해서죠. 더 많은 재물을 얻어서 그 재물로 인해서 돈이 주는 편안한 삶, 돈이 주는 유익한 삶, 돈이 주는 삶의 그늘, 이 삶의 쉼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하면 한국에서 산다는 것은 정말 힘들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나은 노후로, 또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애를 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일하는 것을 우리가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유용한 물질, 돈이 우리 인생의 완전한 그늘이 되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이런 유익을 기대했던 물질이 불안을 가져다 줄 수도 있고 강박을 줄 수도 있고 불신, 의심을 가져다 줄 수 있으며 가족 관계가 깨질 수도 있고 또 친구 관계가, 그리고 이웃 관계가 깨질 수도 있습니다. 30년 쌓아놨던 관계가 깨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 나아가 이 물질을 자신을 위해 너무 과하게 사용하다가 하나님께 범죄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는 게 물질입니다. 그래서 잠언 30장 8절 9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아굴의 기도가 있습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지혜가 돈보다 더 유용하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생명을 주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제가 세번역으로 읽을게, 한번 따라와 주세요. 지혜도 사람을 보호하고 돈도 사람을 보호해 주지만 지혜가 돈보다 나은 것은 생명을 주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를 많이 가졌다고 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진 않습니다. 불안과 의심, 불신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돈으로 불가능한 일들을 지혜는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전도자가 말하는 이 지혜는 무엇입니까? 이 지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어떤 것들을 선택하는 것, 어떤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지혜입니까? 어떤 일들에 대한 해결책을 나타내는 방책 혹은 계략이 지혜입니까? 물론 이런 것들도 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서와 잠언서를 통해서 말하는 이 전도자의 이야기는 지혜는 지혜의 극치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지혜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서도 이글이글 타오르는 풀무불 속에서도 사자굴 속에서도 죽음이 눈앞에 있는 골리앗과의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통해 생명을 얻은 사람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잠언 3장 18절 말씀에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잠언 8장 35절 36절 말씀에 나를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었고 그러나 나를 지혜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지혜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질 필요합니다. 물질이 주는 풍요함과 편안함이 있습니다. 물질이 주는 그늘과 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이 주는 것은 이 세상에서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물질이 나의 생명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물질이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위로부터 임하는 그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축복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의 물질로는 얻을 수 없는 참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전도자는 계속 이어서 이런 얘기합니다. 15절부터 22절 말씀까지는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는데요. 인생이 해 아래서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나타나는 문제들 가운데 도저히 용납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허무한 문제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라는 이 질문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 중심적 삶을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적 삶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의 섭리를 분명히 깨달으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온전하시며 얼마나 지혜로우시며 얼마나 완전하신가를 분명히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끄시는 것,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주장해 가시는 것, 그것을 인간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무능한 인간이 뒤집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즉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 순종과 복종이 있을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이유인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는 이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14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봐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인간이 경험하는, 감당해야 하고 경험해야 될 역경, 시련, 환난, 불행,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살아가는 데 만나는 시련과 환난과 말할 수 없는 고난,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가운데 일어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가 그 이유를 너무 많이 알려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을 주십니까? 그 이유를 알려고 너무나 애를 쓴다는 겁니다. 그 일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느냐는 그 이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또 우리가 그 결말에 대해 궁금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걸 통해서 어떤 결론을 내실 것인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라는 그런 고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연약한 우리들은, 연약한 인간인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뜻을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유한한 인간의 현존의 실제입니다. 실제. 그냥 하나님 안에서 순종할 뿐입니다. 내 생각, 내 방법대로 바꾸거나 대적한다면 매우 어리석고 망령된 행동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마음대로 결코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걸음걸음을 다 이해하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저는 아닙니다. 저는 저의 걸음을, 저도 그렇게 많이 산 건 아니지만 저의 걸음걸음을 전혀 모르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런 시간들을 주셨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제 능력으로 제가 개척해서 제가 뭔가를 들여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것을
다시 원위치로 돌리려고 애를 쓰고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다가온 것은 불안과 실망이며 어쩔 수 없는 나의 연약함과 한계를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했습니다. 어디로 어떤 방식으로 왜 이끌어 가시는지 모르지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보였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것을 그때그때마다 다 한 것이 아니라 되돌아보니까 이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 가운데서 이끄셨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하나님은 위대하시며 전능하시며 완전하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불완전한 존재며 나는 한계를 고백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구가 속해 있는 태양계도 온 우주도 하나님의 섭리와 창조 질서대로 움직이며 유지됩니다. 이 질서를 인간이 마음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조금만 힘이 있다면, 조금만 물질이 있다면, 조금만 지혜와 지식이 있다면 마치 세상을 자기 손으로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착각이며 교만함이며 어리석음입니다. 무가치하죠. 그런들 뭐가 바뀌겠습니까? 아마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전혀 깨달을 수 없을 것이며 그런 자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파멸의 길로 달려가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매 순간의 삶 속에서 이해하고 납득할 수 없을지라도 순복하십시오. 비록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동의를 못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그 길이 복된 길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것을 깨닫고 자신의 판단, 자신의 이성, 자신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겸허히 순종할 때 복된 인생이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신앙의 자세가 신본주의적 삶이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전도자는 이어서 얘기합니다. 15절부터 22절 말씀을 보면 불완전한 불완전한 인간의 자기의와 지혜를 의지하기보다는, 즉 이런 얘기입니다. 나도 좀 안다 이거죠. 나도 좀 믿었다 이거죠. 자,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앞서 행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것 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선임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자는 자기가 직접 체험한 말을 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전도자 솔로몬이 뭘 원냐면요, 의로운 사람일지라도 멸망당하고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장수를 누리고 있는 이율배반적인 현실의 모습을 경험한 거예요. 잠언을 보면 악인은 그들의 소망과 함께 멸망한다 라고 잠언 11장 5절에서 8절, 12장에서 12절 말씀에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의로운 자는 환난과 죽음에서 건짐을 입게 될 것이라고 잠언 10장 2절, 11장 4절, 8절, 12장 21절, 14장 32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서에도 보면 이 땅에서의 장수는 말씀을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뜻에 옳게 행동하는 자의 몫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장수는, 오래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른 행동에 유익한 결과가 장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자가 경험한 바로는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성도는 이 세상에 나타나는 모순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의로운 자가 그 시련을 극복하지 못하고 일찍 죽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어떤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애통해합니다. 하나님,
어쩌자고 이분을 먼저 데려가십니까? 하나님, 어쩌자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악인이 일찍 죽어야 하거나 그가 망해야 하는데 오히려 의인이 받아야 할 상급인 장수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아니, 저 인간은 왜 죽지도 않아? 하나님은 뭐 하죠? 저 인간 안 데려가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저는 저 사람은 어떻게 잘 되냐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떻게 손만 대는 것보다 잘 되는 거예요. 왜 잘 사는 거냐? 오래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자는 이런 이해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는 이 상황에 대해서 탄식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탄식하는 없습니다. 설명도 붙이지 않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모순된 현실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도 하지 않고 왜 여기에 대해서 탄식도 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이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복된 인생은 버릴 것을 버리고 취할 것을 취할 수 있는 것이 지혜고, 인간이 납득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지하는 것이 이 전도서 7장의 주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와 같이 불확실성이 가득하고 왜곡된 세상에 영원히 살 것 같은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영원히 살 것 같은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한결같이 하나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신본주의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이며 지혜자며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을 근거로 의인과 악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보응과 반대되는 것을 받는 것을 본 전도자가 내리는 처방이 16절, 17절이에요. 자, 여러분, 인간의 인식과 능력을 넘어선 하나님의 섭리에 속한 것이다. 이게 전도자가 내린 결론이에요.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건 내가 바꾸려고 노력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순된 현실 가운데 취할 행동은 무엇이냐? 그 방향만 제시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지혜서죠. 근데 의아해요. 이 솔로몬이 제안한 제안을 보면 16절에 보면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고 합니다.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죄를 허용하는 말이 아닙니다. 적당히 의인이 되라 그런 것은 적당히 죄를 짓고 살란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겁니다. 인간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인간의 마음에는 의로움과 죄성을 같이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00년을 예수 믿다 죽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입니다.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예수 믿고 평생 죽을 때, 죽기 전까지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린 죄인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완전한 의인인처럼 얘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두라는 얘기입니다. 내 속에 죄와 의가 같이 공존합니다. 스스로 의인인 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자인 척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의와 지혜에 도달할 수 없어요. 왜요?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자신의 힘으로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내 생각은 의로워, 내 판단은 의로워, 나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어 라고 행세한다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위선이 될 뿐이지요. 16절 보세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그건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가는 것뿐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17절 말씀을 보시면 의아합니다.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지나치게 우매자가 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나치게 악인이 되거나 지나치게 우매자가 되지만 않으면 상관이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적당히 죄도 지어라 이 얘기 아닙니다. 적당히 악하라 이 얘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죠. 죄로부터 구원받은 이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닙니다. 죄로부터 구원받았을 뿐, 다시 말씀드려서 죄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 죄로 종로로 타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죄와 상관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자신의 죄상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지혜자가 말하는 이것은 뭐냐? 악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노골적으로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의와 악이 같이 공존하기 때문에 그 악함이 있음을 깨닫고 화들짝 놀라야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노골적으로 악을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은 연약해서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양심으로 인해 의도적으로 악을 범하는 것이죠. 우리는 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죄된 것만을 고집할 수 없습니다. 악을 멀리해야 합니다. 악인 줄 알면 버려야 합니다. 악한 습성을 방치하거나 주도적으로 죄를 선택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7절 보십시오.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악의 자신을 내어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단촉시켜서 스스로 화를 더욱 자초하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어차피 살 만큼 살았으니까 지금 죽어도 된다는 그런 말입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은 정말 바보죠. 미련한 사람이죠. 아무리 짧은 인생이라도 매 순간이 중요한 의미가 담겨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의도하신 바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찾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며 신앙의 모습이지요. 이토록 의미 있는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죄로 인해서 끝내버릴 것인가 라고 전도자는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도 한 세상, 저렇게 살아도 한 세상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어차피 인생은 죽는 거니까 이렇게 살아도 돼, 저렇게 살아야 돼, 지나치게 뭘 의롭게 하려고 살아, 안 된다는 거 뻔히 알면서. 여러분, 그렇지만 죽음 위에 문제가 있습니다. 죽음 위의 문제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죄와 허물을 안고 살아가지만 그렇게 하나님께 날마다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집니다. 나를 통해 성도들의 유익을 얻게 합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지혜자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이 말은 10명의 권력자 다르게 합니다. 완벽한 보호와 보장을 나타내는 건데, 참 지혜자의 힘은 물리적 힘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 이 좋은 지혜, 이 보배로운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시편 110편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 경외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두렵고 떨림이 있는 거죠. 위대하고 전능하신 그분 앞에 감히 내 의로움과 감히 내 지혜를 가지고 나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흔들림 없이 복된 삶을 살아갑니다. 창세기 41장 38절 39절 말씀에 보면 바로가 신하들에게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장면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바로 왕 다음에 통치자가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고 동의할 수 없는 자신의 현실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며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힘과 지혜로 바꿀 수 없음을 알고 순복했던 결과가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지혜를 얻었고 통치자의 반열에 이르렀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세상에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만들어갑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미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오는 참된 지혜를 소유할 수 있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복된 존재, 가치 있는 존재가 될 거예요. 신명기 28장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라고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복된 인생이죠. 또 볼까요? 21절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이 말의 의미를 쉽게 번역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변덕스러운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보다 그런 말들에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의 평가에 민감하라, 그 얘기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이 말의 권위와 능력을 알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신앙인의 위치와 직분을 알고 그 말을 지혜롭게 사용하도록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인생에서 진정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이며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의 재물보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선물인 지혜에 더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납득할 수 없는 이 세상에 모순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바꾸고 해결하고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겸허히 수용해야 합니다.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불완전한 인간의 자기의와 지혜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세임을 성경 말씀해 주고 있고, 그런 지혜로 살아가야 주님의 놀라운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축원하옵기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손이 항상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심으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깨달아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생명의 길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길을 달려가지만 여전히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을 가리웁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너른 팔에 안기게 하시고 우리의 지혜, 우리의 의를 드러내기보다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것들을 사람의 방법과 힘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살아감으로 말씀 속에 주의 뜻을 깨닫고 분별할 수 있는 그 일을 위해 애쓰며 수고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축복이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 주님이 다시 오심을 예비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2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서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니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을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며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한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축도 마치시고 가지 마시고 자리에 잠깐 앉아주시면 특별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시며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다함이 없는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감화 감동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취하며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 다시 깨닫고 하나님 중심주의적 삶을 살아가며 겸손하게 순종하며 우리의 죄된 모습을 날마다 말씀을 통해 회복시켜 나가기를 다짐하고 소망 가운데 일어서는 주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자녀들 위해 환우들의 간절한 부르짖음 위에 해외군에 가 있는 자녀들 성도들 머리 위에 복중의 생명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